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잠언 26장 18절에서 19절까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진실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거짓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이웃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횃불을 던지며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자기 이웃을 속이고선 희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악한 행동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책망하는 말인 동시에 이웃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진 상황도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내키는 대로 이런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첫째는 횃불을 던졌어요. 어디에다가 횃불을 던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잠을 자고 있는 집이나 일을 하고 있는 들판 혹은 사냥을 하고 있는 숲에다가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자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한 두 번째 일은 화살을 쏘는 거였어요. 이것은 첫 번째보다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가 사람을 겨냥해서 화살을 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함부로 불을 지르고 화살을 쏴서 이웃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에게 큰 고통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왜 불을 지르고 화살을 쐈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그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자신의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사람은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이런 미친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자와 똑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앞에 이야기한 미친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안 좋게 나타날 것인지를 모른다는 점과 사람을 속여서 위기에 빠뜨리고도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점에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사람이 크게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장난이라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저 재미로 어떤 형제를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저 재미로 한 자매를 문란한 여인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짓말과 악한 비방을 이리저리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랬어요. 이 형제의 거짓말은 어느 순간엔가 당사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 버리게 되고 그것은 불변의 사실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까요? 내 자식이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매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형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냐는 거죠. 또 이 소문으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고 관계가 무너질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나서 그저 장난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악한 자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자신의 거짓말 한마디가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도저히 믿지 못할 악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거짓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거짓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어떤 거짓말은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살에 이르게 만들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장난이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당히 둘러대는 말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책임을 면해보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웃음을 주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려서도 안 됩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이든 진실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또한 혹시라도 거짓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적극적으로 그 거짓을 해명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거짓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입니다. 또 그 거짓으로 인해서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그 형제를 죽이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 악한 거짓말을 막아서서 형제의 명예와 생명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난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각해 보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막아서서 진실을 전함으로 형제의 영혼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